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오늘 8주째,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8주 동안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풍부한 물질적 부를 하나님의 복으로 잘못 이해하고 영적인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강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잘났다고 여러분 목에 힘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 깨우침과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믿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하면서 칭찬만 받는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 다 항상 보세요. 여러분들이 칭찬 듣는 사람이 있고 책망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인들도 모두가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분만 좋아하고 일부분들은 또 아주 안 좋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똑같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 좋아하겠지, 전부 다 나를 인정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볼 때 나를 칭찬하는 성도가 몇 프로고 책망하는 성도들이 몇 프로인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지역과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라오디게아의 이름은 백성의 정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름은 참 좋아요.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이름은 너무너무 좋아. 직분도 너무 좋아. 성도님,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입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빌라델피아 동남쪽에서 약 64km 떨어진 지점이고 니쿠스 계곡의 서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고 또 모직 공업의 중심지였고 유명한 의학교가 있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도시는 주전 261년부터 246년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2세에 의해서 건설이 된 도시입니다. 그의 왕비 라오게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정과 형편은 어떠했는가? 자, 에바브라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지극한 관심을 가졌고 그 관심 속에 교회가 성장한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 입각한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고 한마디의 긍정적인 평가도 받지 못한 가장 퇴보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란 말은 원래 에클레시아, 회중들의 모임, 이런 뜻이잖아요. 즉 성도가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평가는 바로 성도들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각 교회마다 같은 주님이신데 나타난 모습이, 표정이 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각각 다른 이유는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전부 아시는 주님께서 그 나타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깨우침과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하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제 우리 성도들이, 전 성도들이 우리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 다 오셨어요. 역대 최고 많이 모였어요.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전도회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여전도회별로 음식을 참 지지고 볶아서 오고요, 그리고 부침개도 해가지고 오고요, 호박죽도 끓여서, 그래 호박죽 저는 3그릇을 먹었어요. 어떻게 맛있게 끓였는지. 그리고 다 즐거워하고요, 행운권 추천도요.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성도들에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모질해. 그래서 호박 한 덩어리씩 다 갖게 하고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내 호주머니에서, 그래서 어제 내 평생이 지갑에 거의 한 5,000원짜리 밖에 남기고 없던 적은 처음이에요. 내가 전부 털어서,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 뽑힌 사람 주고 5만 원짜리 주고, 제 개인 돈 줬어요. 그리고 홍삼 10만 원 이상 되는 거 15개 또 끄집어내갖고 오시는 목사님들 주려고 싸놨던 거 다 가지고 가고서 풀어서 주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태리 타올까지 하나씩 전체 다 나눠줬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역시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그 기쁨이 저에게는 아마 10년은 젊어졌을 것 같아. 왜? 나눠주는 기쁨은 체험해본 사람만이 안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그들, 어떤 팀들은 우리 연수원 뒤로 이렇게 걸어서 등산하면 왕복 1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 율곡 유원지에 나오잖아요. 그게 한 팀들 있고, 또 여러 팀들은 또 버스를 타고 율곡 그 수목원에 가서 산책 다 하고, 그리고 끝났더니 가기가 싫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들을 다 차에 태워가지고 또 거기서 10분 거리에 있는 율곡 습지에 갔더니 코스모스 밭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 다 코스모스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보는데 그 옆에 주변에 여러 팀들이 뻥튀기도 팔고 오징어도 팔고 세상에 땅콩도 구워서 팔고, 또 옆에는 또 마도 팔고 뭐도 팔고 무도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그것을 다 잘라가지고 한쪽씩 맛보야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맛을 보고 막 있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요, 그냥 가서 그걸 하나 자기 것만 먹고 사든 안 사든 자유인데, 그걸 또 많이 집어가지고 이리 와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이리 와 이래가지고 막 먹이니까, 그분은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파는 분이. 그분은 믿으니까 가만히 계시는데, 옆에서 장사는 다른 분이 아니야, 불결하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지, 그러면서 주지마 이러는 거예요. 지 것도 아니면서 옆에서. 그러길래 내가 옆에서 그랬죠. 다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딱 보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래서 나도 딱 근엄하게, 나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팩트는 이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을, 표정을 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판을 한 보따리짜리 이렇게 팔려고 하는 걸 전부 다 전부 가지고 와. 그래서 전부 싣고 가서 우리 부목사님들 다 한동안씩 가지고 와.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나눠줬더니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좋아요.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저를 딱딱 보더니, 어머나. 그래서 날 아세요? 어디 사냐니까 그 옆에 내려가면 가올리라고 있어요. 가올리. 거기 내가 군대 생활 거기서 했어요, 옛날에. 거기서 군대 생활하면서 그 교회에서 집회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군대 생활할 때 그분이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나한테 배운 거예요. 그 쌍둥이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기억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좋은지 막 세상에 말을 한동안을 줄래. 여기 충분히 나도 가지니까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그 옆에서 보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이봐라, 이렇게 다 맛보기 하고 나서 맛있으니까 다 사지 않느냐?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지만 다 사줬어요. 그리고 또 그분한테 요한산 앞에 가서 내가 이거 전부 떨이게 한다고. 다, 미안해, 아니 괜찮다고 이래.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뻥튀기니 뭐니 다 떨이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 버스 여러 대가 왔잖아요. 버스들에게 한 덩어리씩 다 집어넣어줬어요. 먹으라고.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동난 거예요, 어제 사실은. 다 사줬어요. 그러니까 뭐 한 얘기 없죠. 이제 다시는 교회에 대해서 욕 안 할 거야, 이 친구가. 목사가 힘들어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대해 주는 거예요. 필요 없어도 대해 주는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 교인들 버스 안에서 교회까지 오면서 계속 이렇게 보니까 뻥튀기를 먹어가면서 땅콩을 먹어가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게 베푸는 자의 마음이 저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는요. 성도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 또 그분들에게 기독교 욕 안 하게 만들어 준 것이 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마 그 사람은 아마 교회에 나올지도 몰라. 아마 우리 교회 찾아올 거예요. 내가 명함까지 주었어, 내가. 아멘이죠. 제가 얘기한 것은 어제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좋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각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같은 주님인데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못 배웠고 가난하고 못났고 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같이 맞춰서 어울리고 그렇게 나타나서 권면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첫째, 아멘이신 주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오라가 없다는 거예요. 예라는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멘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예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이어야 됩니다. 순종과 복종의 자세가 있을 때 아멘 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안 든다고 가감승지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멘 하신 분입니다. 아멘은 순종의 뜻을 나타내는데 순종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고 표적이 있었고 승리와 축복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곳에는 멸망이 있었고 저주가 따랐음을,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노예 8식구만 순종함으로 방주 만들어 그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때 롯과 두 딸은 절대 순종하여 생명을 건졌지만 롯의 두 사이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고 롯의 아내는 불순종하여 뒤를 돌아보다가 유황불의 심판,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았음을 창세기 19장 14절에서 30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아멘이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니 우리도 늘 아멘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이라고 나타나신 모습을 밝힙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말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향한 충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신실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각성과 회개를 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추구라는 단어가 잘못 얘기했네요. 촉구하고 계신다. 이게 맞는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분과 환경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조건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모습은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요, 헬라 원어를 보면요, 원어 성경에 근본이라는 단어를 아르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창조물의 최고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부자가 되고 못 살고 등등 이것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책망이 있습니다. 첫째,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즉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행위를 주님은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4절에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우리 주님은 다 살펴보시는 분임을 계시록 2장 2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을 보시면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가증한 태도를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무엇에 열심 내야 주님이 기뻐할까요? 디도서 2장 14절 선한 일에 열심을 하라.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본문 17절에 봐도 주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실 교회라고 두 번째 책망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중적인 인격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또한 교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재력이 풍부하고 지식이 많음으로 스스로 부유한 자라 이렇게 일컬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풍요와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면은 다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칭 부자라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고 책망을 오늘 본문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자만한 교회임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돈 예산이 수천억이다, 수백억이다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유하다고 자만한 교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난한 교회였다고 주님은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 보면 눈이 멀고 벌거벗고 무지한 교회였다고 책망을 하잖아요. 무지해서 교회의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소도 자기의 임자가 누군지 압니다. 나귀도 주인의 구주를 압니다. 개도 돼지도 웬만한 짐승들도 주인을 압니다. 제가 아침마다 우리 사모와 같이 고봉산을 등산을 합니다. 아침 일찍 새벽기도 끝난 시간 갑니다. 한 번은 엊그제 고봉산을 올라가서 꼭대기에 그랬더니 토끼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거기서 칡을 파는 분한테 꼭 2,000원짜리 칡즙을 사 먹어요 내가. 그래서 잔돈 2,000원짜리를 가지고 올라가야 4,000원을. 그래야 두 잔 한 잔씩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토끼 주인이 누굽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딸랑딸랑 닦아까 이리 와라 이러니까 토끼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먹을 걸 주니까. 주인 노릇하는 거죠. 주인이 사실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어떻게 하고 토끼를 내가 좋아하잖아요. 토끼도 100마리씩 중학교 때 길러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라라 근데 다 도망가고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렸어요. 아 내가 무섭게 한 것도 아니고 이랬는데도 안 와요. 토끼도 주인을 알더라고요. 주인을 알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장로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 정도 규모면요 엄청난, 세상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겁니다. 이 교회 세울 때 정말 죄송하지만 있는 거 다 털어서 결혼 반지까지 다 털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털어서 이 교회를 세우면서 헌금을 다 해서 했지만 등기부 떼어보세요. 장향희 목사 이름이 있는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든든한 교회의 재산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장향희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더욱더 안 되고 권사도 안수 집사도 성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목에 심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덩어리,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이것은 그냥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소경이 자기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이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긍휼히 여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솔직하게 주님을 향하여 애원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걷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시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소경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음을 압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다면 인정하고 치료받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권면이 뭘까요? 첫째, 본문 18절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금을 뜻하는 말이 뭘까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헬라 말인데
퀘리시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연단될 때 이 믿음의 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봅니다. 금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비싼 보물이 금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도 금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금항아리에 넣은 이유는 뭘까? 광야에서 너희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말으라.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법궤를 지고 가는 곳에는 기적이, 축복이 일어났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원수 마귀들이 끌고 갈 때는 저주 덩어리였어요. 독종으로 다 죽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무거나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궤의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로 연단된 금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흰옷이라는 말을요, 이해를 잘해야 돼. 헬라 언어를 보니까 단어가 너무 길어요. 히마티아 레유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은혜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은총,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는. 구원은 뭐예요? 셀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건짐받는다. 죄악에서 건짐받고, 세상의 악에서 건짐받고, 질병에서 건짐받는 이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고 계시록 19장 8절에도 말씀 줍니다. 흰옷은 의의 옷이요 곧 사죄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속죄의 흰옷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본문 18절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영적인 안약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볼 것은 보고 보지 않을 것은 보지 마십시오. 남의 허물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남의 자랑거리, 칭찬거리를 보시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삶을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랬잖아요. 열심을 내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정에 주목을 하십니다.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과정이 잘못되거나 나쁘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으로 충성하고 교회의 법을 어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9절,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번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회개하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잖아. 메타노니아, 메타노이손 많이 들었죠. 방향전환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 2장 5절,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축복의 촛대, 능력의 촛대, 이것을 옮겨버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돌이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또한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해 주시겠다고 본문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죠.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의 설교를 듣는 중에 주님이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문을 닫아놓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마음 문이 닫힌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본문 21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성도들은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사 든든히 붙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여 잘못하여 떨어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권고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면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들을 잘 양육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에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계시록을 마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아마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회복되는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늘 사모하면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어서 성도들을 깨우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는 책망만 받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만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